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 목전에서 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소식을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좀 올리려고요. 이번에 우리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들의 광고를 받고 검사에 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 같이 지난주 토요일 날 꼭 한 주가 됐네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총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 한 분이 타 교회에서 오신 한 분이 양성으로 나타났잖아요. 잠깐 왔다 가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하나가 검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마 이 코에 집어넣어서 면봉으로 닦아내는 게 잘 안 됐나 봐요. 재검진을 요청한다. 나머지 모두는 70명 가까운 분들은 다 음성입니다. 완전히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셨다는 그 한 분, 박모 씨, 이분을 직접 대면하고 접수를 하고 또 이분의 볼펜이라든가 이걸 모든 걸 만졌던 그 전도사님 재검 받았습니다. 어제 가서 재검사 받았는데 일단 혈액으로 받은 거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도 또 문제가 될까 봐 코검사 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오늘 내일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너무 마음이 참 긴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신실하셔서 이상 없게 하셨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이상 없으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적당히 딴 교회에서 오신 한 분이 확인이 되도록 하셨고 또 검사 제대로 하라고 우리 한 청년은 재검 받도록 그렇게 했고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연출을 해 주셔서 정말 이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이 많고 우리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하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단 한 명도 전염자, 확진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 교회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조심할 수 있도록 조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영광의 기도를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심령,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대면 예배와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참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 좌우에서 10,000,000인이 쓰러져도 내가 그 백성을 지키마 보호하마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방과 모든 대처에 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온라인에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위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결함을
견고히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 충성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가는 온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기록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길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관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사람이요 그 의지를 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주변에 힘센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변에 힘센 것이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힘센 것을 의지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질 않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소망을 이루는 곳이다. 내 꿈을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과 사단의 편입니다. 신자가 세상 보는 눈, 이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심판이냐 영생이냐 두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 신세를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롯을 우리가 압니다.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올 때에 천사의 명령이 뭐였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심판받을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그거 그리워하는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심판받는 곳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느냐. 내 시야와 내 모든 헌신, 내 모든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느냐. 이거 차이가 나잖아요. 자,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세상에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무엇이 모순인가? 오늘 같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죠. 이 세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을 원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세상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망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멸망의 원인이 대충은 깨달아지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자꾸 세상의 힘, 인생의 힘, 이걸 의지함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다? 세상의 힘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아니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 아니면 건강으로, 체력으로, 뭐 관계로, 권세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괜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위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국은 그 힘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힘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인을 내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알리시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무리의 결론이 뭡니까? 세상은 망한다, 멸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힘을 원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우리 속에서 없어질 수가 있냐고요. 죄인된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 속에서 그걸 뺀다, 뭐 해탈을 한다, 득도를 한다, 이게 되냐고요.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저 지옥 끝자락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아니, 그렇게 득도를 하고 그렇게 정말 뭐 열반에 들어간다는 그런 인물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육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욕심이 없어진다, 내가 세상 힘을 뺀다, 이거는요 죄인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세상의 힘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수된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어떤 힘에 대한 욕구를 극복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면, 우리 하나님이면 이 신앙으로 세상의 욕심을 하나하나 떨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단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제 죽은 자들이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들도 다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티끌같이 흙같이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상적 설명을 한다 해도 뭐 가령 그런 거예요. 애벌레가 꿈틀꿈틀 나무가지를 가다가 갑자기 얘가 자기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서 싹 날아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굼벵이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를 봐도 이런데 영적인 이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요, 흙으로 다 돌아가고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리고 수목을 하고 심지어는 흔적조차 없어도요,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영생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 영생을 입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주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영생 아닙니까? 영생. 제가 늘 영생이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세상의 심판을 외치는 것은 뭐냐면 영원을 위해서 살려는 거 아닙니까? 영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참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적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한 존재로 여겨져야 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저거는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시적이잖아요. 얼마 못 가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자가 어떤 자다? 오늘 3절에 설교의 제목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시 한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살면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도 빛입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땅에서요, 아름다운,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난 사람 누굽니까? 그랬는데요, 갑자기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자매님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간증을 못 들으셨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는 중국 선교 사역 때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떠올랐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중국 안에 보면은 산서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 아주 그 사막 지역 가기 직전인데요. 산서성의 수도가 태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중국말로 다 해야 중국 사람은 알아듣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알아듣도록 그냥 한국말로 해드립니다. 그 태원에 가면 주자매라고 있어요. 주자매.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못됐어요. 남편이요, 날마다 폭행을 하네요. 폭력을 행하는데 이 자매가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거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에서 이렇게 터널 같은 철제 터널이 있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누웠는데 완전히 그냥 맨몸인데 몸이 아니에요. 너덜너덜해요. 알고 보니까 불에 붙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 화상이 인재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이불에다 불을 붙여놓고 나갔어. 밖에 나가서 방문을 걸어 잠궜네. 이런 수가 있습니까? 이런 수가. 이 자매가요, 갔더니요, 살아나오려고 이 문을 두드려도 부셔도 안 되니까
손톱으로 긁고 불은 손톱 끝에 발톱 끝에 막 붙어서 갔더니 이게 손톱 발톱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나야죠. 남편 딱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그때나 저 때나 그때는 살은 안 붙었지만 키는 있잖아요. 제가 힘이 좀 있잖아요. 딱 보니까 그냥 한 손에 다루겠더라고요. 병원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죠. 선교사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터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자기 남편을 용서하래. 아니 그러면 내가 구타는 못하니까 신고라도 해야겠다고. 신고하면 안 된대. 살인 미수니까. 이 자매가요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그렇게 폭행을 하고 불로 막 태웠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자매 아침에 생각이 떡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중국 사역이 제가 짧지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양육을 하고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역자들 중에 그 자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이거구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니 그 많은 중국에서 수많은 청년들도 목회를 했던 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딱 이 별, 그러니까 그분이 딱 떠오르는 게 그분. 지금쯤 아마 하늘나라 갔을지도 몰라요. 그 영재가 그때 제가 야단을 쳤더니 잘못했다고 막 울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뭐 거기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다 운영이 되면 전 이제 선교사는 떠나잖아요. 떠나서 그 이후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갔으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 이후 스토리를 제가 알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우리가 강해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다니엘이 뭐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뭐 4개 나라의 그냥 총리로서 4명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결론이 뭐냐면 세상은 망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러니까 그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영원한 나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신자는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2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보니까 4절, 5절, 6절 쭉 보면 이제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2사람이 강 이편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7장에 보면은 4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그 짐승들은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세상을 지배해요. 그런데 그 지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성도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한때, 2때, 반때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때, 2때, 반때란 3년 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왜 성도는 3년 반 동안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다니엘이 몰랐어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묻습니까? 자, 되묻고 있는데 8절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천사의 대답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금하고 대신에 우상을 섬기도록 핍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법이 생기고 있는 거 아시죠?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성도들이요 여러 가지로 아주 기가 막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시련을 통과하려는 거죠. 성도로서 인내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빛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같이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욥기서에서도 그러고요. 내가 이 고통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리라. 그 정금이 뭐예요? 우리 몸이 정금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영혼이 정금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의 영혼이 이 재련,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복음 속에 내가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육이 정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보실 때는 영원히 빛나는 신앙인 거죠. 근데 그 신앙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을 내려놓을 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때 되는 것이죠. 세상 힘을 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참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은 복이 있잖아요. 아침에 그 주자매를 탁 떠오르게 하는데 맞아요.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고통받을 수가 없는데 그 자매 결국은 이 손끝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발가락도 다 타버려가지고 온 몸이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별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저에게 오늘 아침에 전달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배교의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끝까지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배교의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시 주어진 이 세상 삶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영혼을 구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확진 음성으로 다 판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결정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다른 찬양팀 서지 않고요. 우리 온라인에서 약간의 이 약식 비슷한 그런 예배로 내일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모든 안내자들 다시 한번 재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해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도 다시 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모두 온 교회가 기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 주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 앞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이름 모를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확진자 투병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와서 S교회입니다. 박사역자 이름인데 아이고 이름을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다 알려진 거니까 말해도 되겠네요. 예, 이 근처에 있는 그 써니사이드 교회인데 찬양 팀장이에요. 찬양 인도자였어요. 이분 가족이 다 지금은 투병 중이랍니다.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만 괜찮아서 다행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주의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를 위해서 특히 주일 오후에 봉사자 모두 아이들까지 나와서 재검 또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소홀함 없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저희들 더욱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뜻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질병에서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